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 무당이 되기 전에 힘들었던 일이 있으시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신굿을 받기 전에는 신의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환란이 들어온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7살 때부터 사실은 무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자란 거예요. 17이요? 예, 17살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신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쪽은 아예 모를 때인데, 누군가를 보면 그때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도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친정에서 눌림꽃이라고 하죠. 17살 때부터 저는 눌림꽃을 봄가을로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29살까지 제가 눌림꽃을 해마다 했었습니다. 해마다 했었는데, 사실 그 눌림꽃이라는 거를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해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만신이 되고 보니까 느끼는 거는, 어차피 신에서 얘는 할아버지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눌림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느낀 거예요. 29에 돼서 결혼을 하고 33부터 이제 신의 발동이 나서 이제 뭐 신랑도 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고, 해마다 저는 칼을 대고 수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도 아이가 계속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건 저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신의 길을 걸어야 되는 분들이, 또 내지는 할아버지를 모신 분들이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건강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환란이라든가 집에 막 사람이 죽어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손을 들게 된 이유는, 마지막에 이제 수술을 하면서 그때는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나이 40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받기로 결정을 하고 신랑이랑 이제 수긍을 해서 내리굿을 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조금 더 빨리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굴복을 했었으면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때 당시에 겪었던 거는 본인들이 겪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이 말 세 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할아버지를 안 모시고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더 빨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신을 좀 더 빨리 받았으면 받았지, 그 생활로 돌아간다고 해서 만신이 안 되고 다시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건강도 지키고 해가면서 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눌림굿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선생님 같은 길을 걷고 있으실 텐데, 그 전에, 예전에 신을 받기 전에 선생님 같은 길을 걷고 있을 텐데요. 눌림굿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사주가 정말로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선 판가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기가 있는 사람과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제 잘못된 말인데, 예감이라든가 무슨 뭐 느낌, 뭐 꿈 이런 것들이 잘 맞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가무리가 깊다고 하는 거는 그 집에 윗대로 올라가다 보면 이 모시던 불리던 신령이 분명히 있고 할머니가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밑에 자손들한테 내려오다 보니 그 가무리 줄은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눌러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눌러도 안 되는구나, 그거를 만신이 빨리 캐치를 해서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신기가 너무 많이 가득 찼고 신이 올라있고 신명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 본인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돼 있으면 눌림꽃을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마음을 먹고 신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금전이나 돈이나 뭘로 다 봤을 때도 본인한테도 좋은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가무리가 높은 거와 신을 받을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데 가서 어떤 만신한테 가서 어떻게 그거를 가느냐, 그게 이제 그 상대방한테는 중요한 그 판단이 되는 자료가 되겠죠. 그러면 그럼 신가물로 제가 그냥 네. 모르니까 신가물로 말씀드린 신가물이라는 분들한테 네. 그분이 어떤 무당한테 갔을 때는 신내리를 받아야 된다. 어떤 분한테는 안 받아도 된다. 네.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는 그럼 신을 받고 싶지 않으면 눌림굿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저희 PD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병이 걸려서 병원을 가더라도 어디는 유명해서 어디는 뭘 잘 고친다. 예를 들어 감기로만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아, 어디 박내과를 갔더니 약 한 번만 먹어도 잘 나. 이런 집이 있고, 어떤 데는 가는데 아우 근데 거기는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잘해줘. 이 병원마다 다 의사마다의 특색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만신도 자기만의 법이 있어요. 자기만의 법이 있는데 어느 만신 얘기가 틀리고 어느 만신 얘기가 맞고 이거는 아니에요. 신내림굿을 할 정도로 또 가무리가 깊은 사람이면 분명히 한 군데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저기를 몇 군데는 다녀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박내과를 가든 긴내과를 가든, 또 내가 암에 걸린 환자가 어디 민간요법으로 낫고 싶으면 글로 가는 것이고, 또 어디 유명한 박사한테 가서 내가 수술을 하고 싶으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만신집에 이렇게 다니면서 들었을 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내 생각하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 판단을 믿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본 관점, 본인이 느낀 관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본인이 상대방 보살님 만신들이 얘기하는 그게 탁 와 닿아요. 나랑 어떻게 맞으면 그게 탁 와 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가서 생각을 해보고 심사숙고한 후에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분한테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눌림굿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을 봐야 된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본인에서 나는 수술을 할 거야, 뭐 나는 약을 먹을 거야, 이거랑 똑같다고 전 봐요. 집집마다 처방전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처방전을 자기가 이걸로 나는 치료를 하겠다 하면 그걸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른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비유를 좀 이제 보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 첫 촬영인데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이 되고 참 이렇게 어떻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 뭐 짧은 지식이고 많지 않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요새는 이 만신들의 이 위치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너무 사람들이 만신들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도 갖고 있는 데다가 사건 사고들이 자꾸 터지니까 솔직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세상에는 하얀 거와 검은 게 존재합니다. 음이암도 있듯이 뭐든지 한 가지로는 세상이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내 본인의 판단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들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믿음이 가고 내 마음과 뭔가 좀 맞아떨어지고 하는 것 같다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쭉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철학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역학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뽑아서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신점이라고 하는 소위 만신분들한테 이렇게 가서 뭘 보고자 할 때는 절대 호기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정말 있고 또 어디 잘 본다 이래가지고 정말 잘 보나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모든 만신분들이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길을 걷기까지는 굉장한 시련들이 있은 후에 이걸 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택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점사라고 하는 그 집에 어떤 공수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내가 또 닦아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소위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든가 재밌거리로 신점을 이용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봐요. 예, 그거는 아마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네. 해서 좀 약간 좀 길게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해피엔딩이 좋으니까 네. 지금 선생님이 그 신을 받으셔서 그 만신 선생님으로 가시는 길에서 네. 행복한 일들이 있다면,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행복한 일은 많죠.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몸이 안 아프고 또 해마다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안 하고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세 식구가 사는데 신랑이랑 아이랑 저랑 세 식구가 사는데 세 식구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큰 병 안 걸리고 그리고 뭐 남들 감기 걸릴 때 10번 걸릴 때 저희 한두 번으로 넘어가고 그런 어떤 우환이라든가 잔병 치레가 일단 없고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모든 것들이 유하게 보여요. 사실은 아팠던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병이 있거나 내가 몸이 안 좋거나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몸만 안 아프면 뭐든지 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플 때는 이것저것 다 싫어요. 그냥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다 싫은 거야. 근데 일단 몸이 안 아프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몸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이가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만큼 제 식구들이 따라와 준다라는 거에 일단 제일 고맙고 거기에 제일 보람이고 또 세 번째로는 간판도 없고 뭐 아무 표시도 없는 저한테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을 해결을 해달라고 왔을 때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할 때 느끼는 그 보람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라는 이 말로는 안 되겠지만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성격도 급한 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못됐어요. 남한테 이 싫은 소리 듣는 그 자체도 싫어해서 본래 이런 성격들이 굉장히 까칠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어떤 그런 성격들이 내가 이런 성격이 정말 좋지 못한 성격이구나라는 거를 참 늦게라도 제가 깨우치고 조금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변화가 됐다라기보다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들게 됐다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고 거기에 또 할아버지가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또 저희 집에 또 이렇게 끌어갖고 오시면서 여유 생긴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꼭 저희가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신을 모셨다면서 왜 다들 그렇게 쓰러져가는 집에 그렇게 신당을 모시고 사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만신분이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거주를 하고 싶기 때문에 쓰러져가는 집도 내가 좋으면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점집 골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보면 뭐 화려하지 않고 조금 초라해 보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신과 결부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고 좀 봐요. 신령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신령님이 어찌됐든 내 제자가 이름나고 해서 금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해서 유명해지고 잘 불리는 보살이 됐다고 쳐도요 내가 소박하게 살고 싶으면 소박하게 사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좀 더 윤택하게 내가 해놓고 싶다 하면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신을 모셨는데 이렇게 사나요? 라는 거는 돈 많은 사람도 인간 세상도 돈 많은 사람도 짠돌이들 많잖아요. 짠돌이들 많죠.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왜 돈이 많은데 왜 그렇게 돈을 안 써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은.
그러면 지금 청국민당 선생님께서는 지금에 가는 길에 대해서는 행복하고 네. 즐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삼척도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중간중간 예. 생각이 나서 자를 수가 얘기하는 없습니다. 말씀이 너무 겁니다. 좋으셔가지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